우리는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나서 본문을 가지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셔서 열방을 중보하며 하나님께 이끌어 오시는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서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아수르는 어떤 곳입니까? 당시 아수르는 군대 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그 당시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악독이 가득 채워졌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찾아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수르가 회개한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물고기 뱃속까지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요나는 원수 같은 아수르 백성들에게 짧고 성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아수르 가운데 놀라운 각성,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짐승들조차 회개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수르의 회개를 통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진노와 심판을 멈춰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오늘은 구약의 나훔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구약의 나훔서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훔서 말씀을 설교로 잘 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설령 들었을지라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구약 성경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절대 어려운 문제 내지 않습니다. 앞에 보면 다 보입니다. 이 중에 17권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5개의 책은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구약의 뼈대가 되는, 근간이 되는 중요한 책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중간 정도에는 시가서라 부르는 5권의 특별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삶의 깊은 기도와 찬송과 간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17권의 선지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선지서는 5개의 대선지서로 시작되고 12개의 소선지서로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요나서는 소선지서에 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나눔도 소선지서에 포함됩니다. 요나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죄로 심판받아 마땅한 아수르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를 멈추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약 100년 후 아수르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훔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나훔서는 요나서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와 나훔서는 내용적으로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기도 참 좋습니다. 끝말잇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요나의 끝말을 이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 그리고 나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요나서는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막을 내립니다.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야 할 아수르를 아끼신다,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아수르를 원수로 여기는 요나 선지자까지 끝까지 설득하셔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아수르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100년 후 아수르의 미래, 아수르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가 잘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잘 못 살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셨는데, 사랑해 주셨는데 그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은 기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100년이 흐른 후 다시 막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훔서 1장 1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부르셔서 환상을, 묵시를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다름 아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나훔서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질 것이다. 반드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아수르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요나서 사건 이후 아수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번영과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 100년이 지나 나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아수르의 영토는 2배 이상 확장되게 됩니다. 동쪽으로는 지금의 이란, 서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튀르키예,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영토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단일 국가를 초월한 제국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제국의 번영과 함께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그래서 교만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당시 니느웨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성벽 높이는 무려 100피트나 되었고 그 벽은 아주 두꺼워서 마차가 6대가 나란히 다닐 정도로 넓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벽의 높이는 아파트 10층보다 높고 두께는 6차선 도로 크기보다 더 큰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니느웨 성에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호수입니다. 티그리스 강에 물을 끌어들여 인공호수를 만들었는데 무려 넓이가 130피트가 되고 깊이가 60피트가 되는 엄청난 호수를 만들게 됩니다. 이 호수로 인해 니느웨는 침공할 수도 무너질 수도 없는 최고의 요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셨건만 이제 아수르는 자신의 힘과 자신이 쌓은 성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는 방법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훔서 1장 8절입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수르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만든 호수로 둘러싸여 있는 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수르의 자랑이자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그 호수를 통해 아수르를 진멸하실 것이라,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세상의 피난처가 그들을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아수르의 교만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셨고 능력이 되어주셨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세상의 피난처를 의지하려는 아수르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이, 건강이, 어떤 관계가 나를 살릴 것 같고 그것만 가지면 내가 뭔가 성공할 것 같다는 헛된 그런 교만의 욕심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피난처라도 세상의 피난처는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굳게 믿었던 그 피난처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우리가 피할 피난처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저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 되십니다.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지 말씀을 통해 세 가지 포인트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악인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악인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이란 누구입니까? 악인은 그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악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수르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멸망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한 나라,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이 임박했습니다. 이 멸망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에게 저항할 수 있는 어떤 나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제국 앞에, 세상 앞에 너무나도 한없이 무기력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의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훔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시내 산으로 불러주셔서 노예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시내 산에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때 언약을 맺으실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나훔서 1장 2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며 하나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며 자신을 뭐라고 드러내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란 단어 우리가 언제 사용합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열렬히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이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질투란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불타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질투라고 번역된 칸나라는 히브리 단어는 열심이나 열정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질투를 인간의 불완전한 감정이나 경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 이 불타는 사랑은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질투할 정도로 내가 너희를 뜨겁게 사랑한다, 열렬히 사랑한다, 이스라엘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질투할 정도로 그런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사랑을 다른 사람이 뺏기기 싫어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누구였습니까? 세상에 아무런 가치 없던 노예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노예 되었던 자, 아무런 소망 가치 없었던 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너는 가장 존귀한 자라, 나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사랑을 쏟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질투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건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질투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죽여야 되죠. 멸망시켜야 되죠. 근데 그들을 죽이지 않으세요. 모세가 간절히 중보하는 가운데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십계명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홈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인용한 대목이 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셔야 되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절은 조금 때로 오해를 이렇게 빚는 그런 구절이 됩니다. 여기 보면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복수하리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 없으시고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3, 4대까지 갚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보응하시는, 갚으시는 것은 3, 4대에 이르고 인자와 용서를 베푸시는 것은 몇 대까지 이른다 말씀하십니까? 1000대. 여러분들 1000대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만 잡아도 3만 년이 3만 년. 인간이 역사가 살 수도 없는 3만 년. 엄청난 기간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극대화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진노가 아니라 은혜라, 사랑이라, 구원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늘 하나님께 그 사랑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 누구입니까?
그토록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은혜를 베풀어 주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 않는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수르가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그저 죄악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훔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안다. 그리고 환난 날에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산성이 되어 주시겠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놀라울 정도로 성취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승리의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승리 중에 하나가 아수르와의 전쟁 가운데 일어난 승리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의 곧이어 남유다를 아수르는 침공하며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유다 지방을 지배했던 총독은 랍사게라고 하는데 유다 백성을 조롱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비방합니다.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절대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 히스기야라는 왕이 통치했는데 히스기야는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두려움에 떨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그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수르의 진영에 얼마 군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18만 5천, 셀 수도 없는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있는데 단 하루 저녁 만에 천군 천사로 18만 5천의 군사가 진멸되게 하십니다.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강한 용사가 되어 주셔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더니 환난 날에 강한 산성, 강한 용사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승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요새를 의지한 아수르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인생의 결론은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로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는 남유다와 전쟁 가운데 너무 쉽게 이길 거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자 18만 5천의 병사를 하루 만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력을 다 상실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당시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은 신전에서 자기의 신을 경배하는 가운데 그의 아들들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훔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한 지 50년 후 주전 612년 티그리스 강이 범람함으로 성벽이,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
니느웨 성은 무기력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니느웨 성이 한순간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그분의 공의가,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장차 이루어질 이 아수르의 멸망을 이미 아시고 나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나훔서 3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세상을 나의 피난처 삼았더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그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 성취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노라. 어떤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시겠노라.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 죄인들을 반드시 벌하셔야 하지만 그분께 피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하지만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번 주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만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요새들이 있는데 그 요새들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한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직 영원한 요새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또 입교에 임하고 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학습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 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한다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가 됩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또 학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어떤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하는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육체로 이렇게 고통받는 분이 계세요.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한 분도 너무 힘들어서 최근에 이머전시 갔다 오셔서 정말 어떤 세상에 도움이 없어, 의지 없어 간절히 기도받기를 원해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요, 저희 가정도 정말 세상에 어떤 의지 없고 소망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직에 계셨습니다. 결혼 후 저희 3남매를 낳고 집도 마련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꿈꾸며 누리며 살려 그러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 초등학생 1학년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런 가망이 없다고 장례를 준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 당시 40대 초반이었는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세상을 둘러봐도 아무런 의지할 곳이 없어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기도원이라는 곳을 찾아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살려달라고, 남편을 살려주시고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때 살아나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누워 계셨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누워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임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피난처가 되시자 이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살려주신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저희 어머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누워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냐? 그럼에도 우리 어머니께서 끝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 되죠. 전도왕이 아버지가 쓰러지고 누워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르십니다. 우리 가정의 피난처 되셔서 저희 아버지께서 나중에 이렇게 일어나시고 장애인이셨지만 신학을 공부하시고 더 힘들고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께서 소천하실 그때까지 저희 가정은 장애인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어떤 인간의 절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기에 저는 제 삶을 주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 저희 아버지를 따라 이제 특별히 이제 이민자들 때로 소망이 없고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살게 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목회자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완전한, 가장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의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제가 때로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비즈니스 할 때 세상에 많은 악한 것들을 대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도 니느웨 같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교만함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 그분의 심판,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떠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가장 불의한 일을 당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진 고난과 고통과 모든 정말 세상에 정말 손가락질을 다 받으시며 저주를 받으시며,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 진노를 내릴 수 있었지만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우리는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내 것들을 드러내야, 내 성질을 드러내야 속이 편하고 나의 더러운 것이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교회가 찢어지고 관계가 나눠지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세상의 불의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억울한 것들, 부당한 것들, 우리가 세상에서 다 갚음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그분이 다 아시고 갚아주시고, 혹시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 갚음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풀어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앗수르같이 교만함으로 세상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악을 선으로 갚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가,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 그 주님만 우리의 피난처 삼아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시편 59편 16절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함께 하시는 승리의 한 주,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